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의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수요일 밤인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설교 끝날 때 우물가의 여인처럼 선물에 대한 찬송을 설교 끝나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권 추첨할 때나 보물찾기에서 선물을 받게 되면 기분이 좋죠. 뭐 큰 덩어리가 아니라 좀 비싼 거 아니라도 선물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 기분이 좋은 건데요. 지난주에 인천 보수교단 연합 목사님들이 영흥도에 다녀오게 됐는데 거기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제 행운권 추첨을 이제 번호를 해가지고 하는데 저도 뭐 세제 뭐 하나 이렇게 받게 됐는데 이런 거 가격은 별로 안 비싸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뽑을 때 아니면 보물찾기 할 때 당첨되면 기분이 좋은 거죠.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은 것인데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 가족의 선물, 자녀의 선물, 손주의 선물, 이거 전부 사실 축복이고 선물이죠. 우리가 건강도 선물 받은 것이고요. 제가 전에 뭐 한 15년 전쯤 되나요? 20년 전쯤 되나요? 사역을 막 다니는데 여의도에서 사역을 마치 오후에 4시, 5시 됐을 때인 것 같은데요. 운전해서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여의도 쪽으로 오는 차가 밀려 있는데 유영재 아나운서 CBS 그 가요 산책이라는 라디오를 이렇게 틀어놓고 있는데 그 유영재 아나운서가 그 가요 산책을 지금 그분이 뭐 선우 누구 뭐 하고 이렇게 잘못돼서 가지고 구치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요 산책을 그 프로를 이끌면서 재미나게 이렇게 잘 그 당시에 그 프로를 이끌어서 시청률도 높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퀴즈를 듣는데 아는 문제가 나와서 제가 운전하면서 차 밀린 데서 뭘 보냈는데 당첨됐다고 이제 뭐 그래서 캐리어 가방이 조그만 게 하나 왔는데 저희 집 사람이 늘 거기에 뭐 어디 갈 때 물건을 이제 옷 같은 거 간단하게 넣어서 끌고 다니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강남 교보문구에 가서 교보 서점에 가서 책을 몇 권 사는 가운데 전에 최경주 선수 골프 선수가 뭐 골프에 대해서 책을 냈는데 그걸 하나 사서 읽어봐야 되겠다. 어쩌면 저렇게 골프를 잘 칠까 또 저렇게 성실할까 싶어서 그분이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책을 사니까 그 이름을 적어서 내는 게 있어서 적어냈는데 당첨됐다고 오라 해서 가서 최경주 선수 새겨진 모자를 하나 받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이런 게 있을 때 참 기분이 좋잖아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이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 선물인데 첫째,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
요즘 말로 목회자에서 직분인데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희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성소 안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특별한 직분을 아론의 자녀들에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거든요.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남조유다를 다스릴 아주 그 선한 왕이었는데 너무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고 축복받으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지라.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 직분을 우시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가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제사장들 80명이 말렸대요. 이거 왕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라고 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말리니까 막 제사 화를 확 낼 때에 이마에 나병이 발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를 보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그 사무엘이 오겠다 해놓고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어요. 요즘처럼 뭐 휴대폰 있으면 어디쯤 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번제, 이 희생 제사를 사울이 임의로 드렸다. 근데 사무엘이 와서 굉장히 이제 화를 내면서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민수기 18장 1절 오늘 말씀 1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5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의식을 우시야가 행하다가 나병이 들렸고 사울 왕은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집행했기 때문에 왕이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고요. 갈란 두 번째로 레위인의 직분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인의 직분도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로 4절을 한번 보죠. 오늘 말씀,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장막과 해막에서는 봉사하는데 성소 안에 들어오지는 못한다.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6절 말씀 볼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을 선물로 주었다. 레위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을 선물로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라가 당을 짓고 민수기 16장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 죽게 됐잖아요. 제사장, 레위인인데 제사장 직분을 내놔라 이렇게 했다가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땅이 갈라져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는 세 번째, 직분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직분을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귀한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맡기셨대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3장 13절인데요. 내가 전에는 집사의 직분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 했고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라.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 주셨다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 이게 사람이 임명하고 사람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대통령이 뭐 선물 보내줘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갈라디아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선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어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랍니까? 내가 선생님 물 좀 드십시오 해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더러워 네가 좀 물 안 마셔 이게 정상인데 어째서 물 달라 합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대화하는 가운데 뭐 예배 얘기가 나오고 구원받는 것을 선물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말씀 듣는 가운데 여자가 구원을 받게 됐고
마을 주민들 많이 예수님께 나오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죠. 그러나 두 번째로 성령 받음이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는요, 성령,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돈을 뭐 좀 선물 받는다, 뭐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선물 받는 그것도 좋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거는 진짜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것은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거든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 것이라. 성령을 그 마술하는 사람이 내가 막 돈 줄 테니까 그 선물 성령을 좀 내게 달라. 내가 막 손을 얹으면 병이 나고. 베드로가 아주 막 야단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알았냐?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라. 너는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책망하니까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 전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 주셨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선물을 받았듯이 저 고넬료 집에 이방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말씀 전할 때 똑같은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받았던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냐,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을 가리키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 죽었는데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도 이해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기억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다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회개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구원이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것, 이거 최고의 선물이죠. 우리가 다른 거 다 있어도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행이겠어요. 구원이 선물인데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도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선물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이 선물이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와 믿음과 구원이 선물인데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이 구원, 은혜, 믿음, 이게 눈에 만져지지 않고 쌓아놓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는 것이고 내 영에 오는 것이라. 보이고 만져지고 쌓아놓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은혜를 받았고 믿어졌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사모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어린아기는 엄마 젖을 사모하고 막 울잖아요. 젖 달라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도 하도록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선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선물은 소중한 것. 성경은 이 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선물을 자꾸 베풀면 친구가 많아진대요. 친구가 많아짐. 잠언 19장 6절에 보니까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무 어려우면은 우리가 손님 오면 밥 한 그릇 사주기도 참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저는 그 목사님들 만나면 밥을 제가 잘 사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상가교회, 좀 어려운 교회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밥을 사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밥을 잘 사면 친구가 많아져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잠언 18장 16절에요. 잠언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을 주면 그 선물 받은 사람이 길을 넓게 하고 그 사람이 다리를 놔줘서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 좀 보낸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바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잠언 21장 14절에 보니까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뇌물은 조심해야 되죠.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 뇌물 하나 받았다가 완전히 그만두고 잘리고 감옥 가고 하는 걸 우리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뇌물은 조심해야 되는데 은밀한 선물은 많은 사람을 사귀게 된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선물하라. 성경 가난한 자에게 선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밥을 사면 저 사람에게 내가 갚아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대접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19장 17절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린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데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이래요. 하나님 갚아주신대요. 잠언 22장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고 선물을 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나오죠.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강도 만난 사람을 목사님도 못 본 척하고 피해버리고 장로님도 못 본 척하고 피해갔는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아주 그 천한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치료비를 대주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고요. 전도서 11장 1절에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흘러가는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죠. 흘러가는 물에 보내버리면 2번 다 찾을 길이 없는데 여러 날 후에 도로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화에 가면 북한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물 있죠. 그 뭐 북한의 그 개풍굴인가 거기서 헤엄쳐 가지고 건너왔다가 또 우리 쪽에서 또 건너가기도 했는 사람 전 뉴스 나오고 했는데요. 가보면 1km 정도 강물이 있는데 물이 얕은 데는 뭐 걸어가도 될 정도로 강폭이 좁아요. 근데 그 탈북 단체들 우리 그 풍선에 해스피라 날리고 하는 사람들 페트병에다가 식량 살을 넣고 $1를 넣어가지고 북한 쪽으로 떠내려 보내는 그 일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북한에서 어쩌다 그걸 봤으면 굉장히 큰 행운이죠. 굶고 있는 데서 흘러주니까요. 제가 그 단동에 전에 갔을 때 지금은 단동에 전부 철조망 다 하고 CCTV를 쫙 해서 안 되게 해놨더라고. 또 다른 데는 뭐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단동에서 조금 나가면 북한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압록강이 큰 줄기 있고 작은 줄기 이렇게 돼 있는데 작은 압록강 옆에 북한 마을이 있어요. 강물이 양쪽으로 흐르는데 북한 마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기서 배 타고 북한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오는데 얼마씩 내고 과자를 이제 막 스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검은 비닐봉지 해가지고 배가 이래 오면은 북한 저 높은 산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내려와요. 구인들이 총 메고 있고요. 근데 아이들이 뭐 달라고 뛰어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거 아마 산 넘으면 마을이 있는가 봐요. 그게. 근데 이제 배가 이제 그까지 가는데 이걸 뭐 돌 같은 거 넣어가지고 던지면 몰라도 스낵 같은 게 과자가 들었는데 이걸 북한 아이들에게 던지면 물에 툭 떨어지고 애들까지 안 가요. 애들이 그 추운데 그 차지하려고 막 물속으로 오는 거죠. 추울 때. 그래서 애들이 그걸 막 건져가지고 가면 구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보이지 않는 데서 절반 빼앗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뭐 굶주리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막 와서 달라고 하고 던져주면은 그 물에 툭 떨어졌는데 그걸 건져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 쪽으로 식량을 돈을 일부씩 넣어가지고 탈북단체에서 보내고 하는데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선물하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세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죠. 이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보다
마음이 가난한 자, 갈급한 자, 복이 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요, 맹인이 보며 세례 요한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 물었을 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 부유한 자들이 예수 잘 안 믿어요. 가난한 자들이 복음 받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어릴 때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찌질하게 가난하고 늘 거기서 배를 굶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마을에서 제일 잘 살고 돈 있고 어머니 계시고, 내가 그러면 과연 예수 믿었겠냐? 안 믿었지 않겠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가 우리가 당신을 기다릴까 다른 사람 기다릴까 했을 때 가서 알려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가난한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손 보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고 뭐 잘 살고 아쉬울 게 없으니까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마음이 갈급하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을 수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다 받았어. 다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와가지고 다 받은 거예요. 구원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부모도 선물로 받았고 자녀도 선물로 받았고 남편도 아내도 선물로 받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달란트도 받았고요, 재능도 받았고요, 전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 선물로 주셨다. 레위인의 직분도 하나님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결론의 첫 번째, 제사장의 목.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영원히 준다고 했는데, 고라가 그걸 내놔라 했다가 사단이 났잖아요. 땅이 갈라지고 250명 불타 죽고 14,700명 죽고 있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8절로 20절에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8절로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높이 드렸던 것을 거제물이라고 그러죠.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네게 드린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을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네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요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요제물이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 곡물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기시요 네 기업이니라. 제사장에게 너무너무 많은 것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 요새로 거제로 드린 것 전부 네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는 21절로 24절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백성들이 12지파에서요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들가 있거든요. 12지파에서 11조를 거두어서 레위 지파에게 줘요. 자, 일반 그 12지파는요 10개 중에 하나를 레위 지파에 줬기 때문에 9개 남았어요. 9개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받아서 하나를 드리기 때문에 11개가 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인의 11조를 마지막 부분 나오죠. 25절에 레위인의 11조를 드리라. 레위인의 11조를 거두어 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리라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이 받는 게 굉장히 많았죠. 25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그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에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입니다. 너희가 그들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여튼 제사장에게는 한 특별하게 주셨어요.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은 태워서 바치되 고기는 너희들 먹어라. 레위인이 받은 11조 중에서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제사장들의 그 삶이 성도들보다 더 풍성했던 것을 성경 보여주고 있어요. 자, 거제물은 높이 들었다가 드리는 거, 요새는 흔들었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드리는 것을 거제물이라 하는데, 갈산동에 교회에 있을 때 갈산 주공에 탈북자 아저씨가 계셔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영접하고 몇 번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대한민국 왔는데 넓은 아파트
40평 이런 거 줘야지 10몇 평짜 이게 뭐냐고 막 이렇게 하고 차도 한 대씩 줘야지 차도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평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연길에 갔는데 연길 공항에서 그분을 만나서 같이 타고 오게 됐는데요. 똑같이 불평불만을 가득 차 있었어요. 얼마나 막 불평이 많이 쌓여있고 분노가 쌓여져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 속으로 이 탈북자에게 우리가 정부에 주는 것은 조선족에게 안 주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 있던 사람은 오면 절대 안 주는데 북한에서 오는 사람에게 우리가 정부가 주고 있단 말이죠. 북한의 어려운 지역에 있다 왔기 때문에 특별히 주고 있는데 감사해야 될 텐데 너무 그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준 것도 아깝다 할 정도로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너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정부를 요구하니까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에 직분이 선물이라. 제사장 직분도 선물로 주었고 레위인의 직분도 선물로 주었고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가 전부 선물 받은 거죠. 건강도 가족도 재능도 믿음도 참 선물로 받은 것. 이 선물을 아주 싸구려 취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도 주셨고 사랑 가족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고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